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이번 시간에는 가난하고 병이 드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난이라 하는 것은 우리 수업 중에 있는 복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돈 많은 사람을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건강도 복이고 성격도 복이고 인연도 복이고 내 재능과 능력도 복에 속합니다. 내가 귀신을 만나는 것도 부처님을 만나는 것도 복에 속합니다. 가난이라 하는 것은 참 불편하고 인생에서 많은 서름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유권이 청정하지 못한 이 시대에서는 돈 없으면은 미안하지만은 참 옛날에 그 밥 얻으러 다니는 거지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시대가 우리 현실입니다. 돈 없으면 친구도 친척도 소용이 없다 할 정도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재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국토세간의 모습이고 그 국토세간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야단지기다가 법에 걸려들어서 죄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안 일어납니까? 석가모니께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가르침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청정하게 하라. 수급의 근본인 유권을 청정하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복에 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포함됩니다. 자기가 앉은 자리, 자기가 선 자리, 거기에서 분수에 맞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가난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습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습성이 게으르고 부정적이고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의 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2가지에서 3가지 정도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의 생명 속에는 과거시의 수많은 경험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면 그 변하는 대로 곧 적응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사람 아닙니까? 환경이 변하면 죽는 줄 알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을 낳아놓으면은
지 밥값은 한다. 다 자식을 낳아놓으면 다 먹고 살게 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불법의 기준으로 봐서도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에 지독히 수급이 탁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사는데, 지금은 그 빈부의 격차가 워낙 심하고, 그래서 자기가 한 달에 버는 그 수입을 항상 불만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얻지 못한 그런 그 불평 불만을 뭐 부모에게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굿이나 천도제에 빠져들고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고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불교를 우리가 그 종교로 가지고 있고 부처님을 신앙으로 하고 있는 불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난이라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적인 개념에서 바라보면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지 않고 외도 외서에 공양을 한 사람은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절에서 하는 그 공양, 보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공양해야 될 대상과 보시 받을 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공양하면은 공덕이 온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루면은 공덕은 고사하고 내 생명의 수급만 나빠지는 그런 그 업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그 미신역학 쪽에 우리가 돈을 많이 지불하는 그런 경우도 가난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불법에 우리가 불교를 종교로 해서는 지금 말법의 시대이니까 말법의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은 공덕을 받지만은 그 외에 우리가 공양을 하면은 공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또 뭐 헛소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제물로 공양을 하고 왜 나한테 죄업으로 받아야 합니까? 제물로 공양을 했으면은 제물에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 내내 기도해도 하늘에서 100원짜리 한 개 안 떨어지고, 여러분들 절에서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부처님 불상에서 100원짜리 한 개 안 떨어지는데 왜 이것을 불교에서는 공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공덕이 나오는 원리는 석가모니 세존께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공덕이 나오는 방법에 맞지 않는 것은 공덕이 안 나옵니다. 공덕이 나오는 방법에 우리가 공양을 했을 때만이 공덕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법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면은 정법시대, 상법시대 때에도 공양을 하면은 공덕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정법시대, 상법시대 수행으로서는 공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말법의 시대 때에는 말법의 공양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가 재물 공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양에는 법공양과 재물공양, 재공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법공양이고 두 번째가 재물공양입니다. 말법에서는 그다지 재물공양에 대해서는 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집에서 기도를 하니까 갖다 줄 데가 없잖아요. 자기 집에서 뭐 기도하는데 자기 집이 절이고 자기 방이 법당이고 자기가 제가성인데 누구한테 공양을 하나 이 말이죠. 물론 부처님에게 뭐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우리가 공양할 수가 있지만은 돈을 갖다 주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자기 자신한테 줘야 되죠. 우리가 이제 홍교 홍법에 사용되는 그런 공양은 이룰 수가 있지만은 그 외에 갖다 줄 데가 크게 없으니까 말법에서는 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부담도 없고.
절에 가서 뭐 공양하라 보시하라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절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자꾸 늘어만 가고 있는데 말법 시대의 수행에서는 그렇게 부담되는 공양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제물로 공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공양해야 될 대상 이외에 여러분들이 공양을 하게 되면은 그 공양했는 제물은 중생구제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양했는 사람에게는 공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당이나 점쟁이 집에 부적받으면서 퇴마하는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양을 한들 그것은 공덕이 일어나지 않는 공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업만 만드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손해볼 짓을 왜 하나 이 말이죠. 그걸 하지 마라 합니까? 저는 근처도 가지 마라 하잖아요. 차라리 가서 죄 짓는 것보다는 안 가고 죄를 안 짓는 것이 그것이 공덕입니다. 그게 제일 큰 공덕입니다. 불법적인 개념에서 이제 가난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타고난 유전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이 탁한 사람이 유전자를 계속해서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그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 좋지 않은 유전자를 내가 가짐으로 해서 생명이 막히고 성격이 삐뚤어지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기심이 넘쳐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게으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성질내고 이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직장이나 직업에서나 자기가 재물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손해보는 일이 더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쳐보고 사업하다가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사업보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유전자를 모든 유전자는 수급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연, 특히 부모로부터 외가 친가로부터 이렇게 받는 것이 유전자인데 몸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그 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안 좋은 유전자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난과 질병 이 두 가지는 불법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자기 개인의 유전자를 봤을 때는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가난한 면하려 하면은 외도 외설을 삼가하라. 그것이 지금 현재 미신역학이고 법화경 수행 이외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법의 시대니까 말법의 수행에 맞지 않으면은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나쁜 유전자를 만들 수밖에 없다.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죽으면은 다음에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인연이 되고 설령 좋지 않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도 내가 다시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좋은 유전자를 가짐으로 해서 그 많은 인연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유전자를 만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한 사람의 인물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그 집안 전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으로 보면은 인연 불법에서 가르치는 수급 인연 윤회는 3대 불변의 법칙이니까 내가 좋게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좋게 만들어야 되죠. 잘못되는 거는. 그것이 불도 수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다. 가난한 원인도 있고 또 병이 오는 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철학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
가난한 원인을 보면은 생명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이 맞습니다. 성격도 더럽고 게으르고 부정적인데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런 그 수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는 유전자가 좋은 것이 올 수가 없으니까 대대로 그 나쁜 유전자만 쭉 가지고 있는 그런 인연들과의 인연이 되었으니까 병이 들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런 것을 전부 물리쳐라. 너부터 열심히 수행해서 생명을 고치고 좋은 유전자를 만들어라. 그래야 자손들도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뭐 저거들이 살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임종의 때에 명예, 권력, 재물, 그 다음에 가족 이런 그 걱정 때문에 임종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그 가르침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걸 스스로 정리하면은 임종의 때에 아무런 그 불안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법화경 생명 철학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합니다. 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쁜 수급을 잠재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안 바꾸고 그대로 살랍니까? 그대로 산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그 너의 수급은 나도 손댈 수 없다. 네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고쳐가 살아라. 대신에 네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것이 법화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 방법대로 내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가난도 병도 물리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수급이 탁한 중생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만 그래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꿈도 희망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인생에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100원짜리 하나 안 떨어지는 그런 수행에서 어떻게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조금만 날씨가 추우면은 자기 그 인체와 기후가 맞지 않으면은 감기가 자주 걸리는 그런 그 면역력이 약한 사람 기도하면 좋아집니다. 신경성 질병, 신경성 화병, 신경성 두통,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그 혈액순환 부조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건강의 모습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뭐 본인이 느껴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경만 조금 쓰면은 기절할 정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경만 쓰면은 소화가 안 되고 신경만 쓰면 머리가 아프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평생을 약을 먹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치가 안 됩니다. 또 늘어나는 그 정신질병 보통 문제가 아니죠. 고민이 많으면 뭐 정신질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학의 진단의 방법이니까 의학 용어니까 뭐 그 질병의 이름을 받아야 되죠. 그런 것도 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쳤습니다. 육군이 청정해지면은 정신질병은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는지 기도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난도 좀 면하고 몸 아픈 것도 좀 줄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공덕을 받으니까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으면은 아무리 밀어내도 떠나지 않습니다. 법화경 부처님과의 인연은 쉬운 것이 아니라 했지만은 자신이 깊게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고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남아있는 여생을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 아무리 빈부격차가 있고 살기가 힘들다 그래도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만 건강하면은 밥 먹고 삽니다. 평생 직장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평생 사장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직장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 이제 한 3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니까 이제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나도 이제 사장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복에 없는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년퇴직해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실패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여러분들은 실패하고 있으니까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가난, 병, 참 인간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지만은 어차피 나의 고민을 그대로 안고 가기보다는 고민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마음 편하고 행복하다 하는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감사합니다.